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 내려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어국 말고 무슨 냄새가 난다고 했지? 동태찌개 냄새가 난다고. 내려가면서 북어국 말고 동태찌개 냄새가 난다고. 어떻든 간에 또 누가 그랬더라? 미역국이라고. 목사님이 그러셨군요. 우리 목사님. 미역국 잘 먹었다고. 언제 그 미역국을 바뀌었는지. 네. 지진이 필리핀 났더라고요. 진도 7.6인가 이렇게 나서 좀 굉장히 나는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좀 세계적으로 지진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시작.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시작. 손도 잡아주세요. 예. 옛날에 우리 혹시 짝기도 하는 거 기억나세요? 짝기도. 저 사람 지금 떠가지고 기도 제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짝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언젠가 짝기도 하면서 그런 영적인 교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오늘의 교회력으로 따지면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어드벤트라고 말씀하고 있면서 오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다. 예수님 그 십자가 초림에 예수님 있기 전 4주 전부터 수를 계산해서 대림절, 예수님의 초림에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림절이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양초라든지 꺾어질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것을 하면서 경건된 마음으로 4주 동안을 지내는 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교회력을 따지면 교회력의 첫 시작은 대림절이 시작이에요. 성탄절이 아니라 교회력으로의 첫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예수님 초림에 예수 오시기 전 4주 전부터 경건으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어떤 새해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그래도 어드벤투스라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다음 주는 성서주일로. 저는 성서라고 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라고 씁니다. 성서라고 하는 주변적인 책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서주일이라기보다도 저는 성경주일로 그렇게 여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몰라도 그 교회력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새김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대림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가 사실 성탄절 되면 엑스마스 이렇게 하죠. 그런 거 보셨죠? 엑스마스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알고 여러분 이렇게 엑스마스 이렇게 쓰는 줄 아세요? 응? 뭐야? 엑스가 뭐야? 응? 뭐야? 크리스토스. 우리 헬라어 원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제타, 테타, 카파란다, 비니 크셔가지고 오메가,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할 때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가 나중이라 그렇게 됩니다. 거기서 X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토스, 그 첫 시작이 X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스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미사라고 되어 있죠.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우리 아르무찬 얘기야. 아르무찬 얘기. 그냥 무슨 엑스마스 쓰지 말고 아르무찬 얘기예요. 크리스토스, 예수님께 미사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그래서 미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또 얘기할까요? 기독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추리하고 있는데 전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산타크로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는 세인트 크루스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저쪽 나라에 있는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기독교 안에 유입되고 들어오면서 세인트 크루스가 산타크루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데요. 설교는 없는데 제가 주전적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콘스탄티니우스가 우리가 기독교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국교를 공인한 것은 좋았지만 그 안에 잡다한 잡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성 베드로 성당 그 안에는 이렇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앞에 십자가에 있지 않고 태양신 그것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깨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다른 그 어떤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데스다 여러분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그게 무형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야외를 나가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무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 교회, 이거는 유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안에 계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위예요. 바위를 9m나 뚫었어요. 몇 미터요? 9m나 뚫었어요. 바위를 9m 뚫어가지고 넓게 한 다음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각이라고 하는 콜로네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거기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철학자라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뭐 주변에서. 그런데 신기하게 그 못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술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 그 못을 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을 대기해서 팠던 곳이 인위적으로 팠던 곳이 오늘 여러분이 보신 어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되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치유의 능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와 같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 맛보기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보낼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애칭 같은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공식적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 속뜻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운전을 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할 때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신기하게 천사가 가끔 나와서 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만 갔었을까요? 아마 매일같이 가셨을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예수님 만나는 이 날도 이 사람이 갔던 거였습니다. 어떤 기대, 어떤 막연한 기대.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너 왜 그러고 있니? 무엇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저를 넣어주면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어서 갔더니만 누가 거기 퐁당하고 들어가네. 또 그 다음에 기어서 갔더니만 어떻게 해요? 누가 퐁당하고 들어가네. 또 기어서 갔더니 누가 퐁당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렇게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 오신 예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뭐냐? 내가 그분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빨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작. 뭐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베데스다와 같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인생이란 각종 병자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각종 병자 같아요. 한 가지씩 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 보조 기능이죠. 보조 기능인 겁니다. 내가 시력이 좀 안 좋으니까는 보조 기능한 겁니다. 저 사실은 보조기라고 하는 걸 찾습니다. 다르게 하죠. 여러분 병원 가시면 건강하시네요.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뭔가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죠?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그게 약하다는 거야. 뭔가 좀 조심하세요. 그죠? 그게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한 가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또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그래요. 마음으로도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대인들은 누구나가 조금씩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정신병을 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재동이라고 하는 이분 아십니까? 김재동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보세요. 거기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스가 나와요. 스. 님자 붙이지 마. 스 있죠. 스. 거사. 우리 한 사람들이 있어. 스가 나오고 거기는 천주교 신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젊은 목사가 나와요. 그런데 안산의 유명한 젊은 목사 아닌 성결교 유명한 교회에 젊은 목사가 나와요. 이 셋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 만나가지고 이 젊은 목사, 젊은 신부, 젊은 스가 만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 가게 돌아가는 얘기 보면서 뭐 자기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젊은 목사의 담임으로 계시는 분이 그래도 차세대 리더자라 말하는 성결교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참 이렇게 어울려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스가 모여서 천주교 신부가 모여서 목사가 모여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만약 이걸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허용한다면 이 안에 양성의 예자들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주세요라는 것을 우리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감리교 젊은 목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교단 재판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애자 퀴어 축제 가가지고 이 사람이 축복기도 하고 얘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제명했습니다. 잘한 걸까요? 틀린 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아닌 것은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씩 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만 받는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병자가 됐을까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만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갖는 고난이 제일 힘든 것 같고 고통이 제일 아픈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똑같이 부르면 여러분의 아픈 만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저 사람도 나만큼의 아픔이 있겠지. 그래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나만큼의 아픔이 있겠지.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38년 된 병자처럼 들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 그렇게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햇살에 든 날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때로는 좋은 날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도 많이 들은 예화도 있죠.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시죠? 비 오면은 누구 걱정해야 돼? 우산 장사하는 집신 장사하는 아들 걱정해야 되는 거고, 비가 오면 그게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햇살이 든 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그렇군요. 여러분, 또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그 자체가 절망적인 거예요. 절망인 겁니다.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절망적인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드러나요. 내가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면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용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거동도 하지 못하는 끝난 인생,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용납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봤더니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병자들이 나오죠.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여러분 그들은 정말로 움직일 수 없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된 사람. 우리는 이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다. 희망조차도 없는 삶이 내 삶입니다. 희망조차도.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제가 이제 주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예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 한 아이가 이렇게 이제 중학생인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딸려와가지고 수련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봤더니 안 좋아가지고 케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가. 중고등부 끝나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기 중에서 그 아이가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언니인가 누군가가 옛날 일기장 있잖아요, 일기장. 이렇게 키 짱 봤던 일기장 있죠. 그걸 열어본 거예요. 그거 열어보고서 엄마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끌려왔어. 어쨌든 간에. 끌려왔는데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쬐깐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게 없으면 고민이 있겠어? 그렇죠. 우리 아기들이 태어날 때 산모 이상의 고통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태어날 때. 얘네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오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 몸속에서 나오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엄마는 얘를 얼른 내보내려고 스트레스 받는데 애기들은 나오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 가끔가다 이 아이가 뭐 알아요. 예림이 모를까요?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아셔요. 여러분이 절망한다고 하는 그 삶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아름당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처럼 이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끝난 사람이야. 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박박 기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눈도 그분께 마주쳐야죠.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하는 자는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 사실을 다른 데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든 몸이든 아픔을 가지고 있다. 철저하게 여러분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나는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수 외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외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자꾸 살아요. 뭔가 되겠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으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 두 번째. 한 번 더 시작.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베데스다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데스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최후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 신자 오늘 목사님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가나안 성도가 왜 나올까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안에 없다잖아요. 왜 없을까요? 왜 없는지 아세요? 청년들이 왜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 왜 없을까? 우리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교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이 없는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교회들은 뭐냐면 젊은 층들이 어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열어준답니다. 그 청년들도 우리 교회 이 지체 문화를 받아들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할 때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고 그들의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기존의 교회들은 자꾸 청년들이 얘기를 너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우리 김일희 집사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김일희 집사님 제가 전사 때 학생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중등부였었나요?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제 교회 이제 중직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가끔 가다가 중학교 봤던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 아는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전사 때 봤던 정진석 전사하고 이런 거. 이 관점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김일희 집사님을 중학생 때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더 나은 김일희 집사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통합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강권적으로 여러분 환영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어떤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베데스라를 왜 어떤 사람들이 찾을까요? 간절한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뭔가 간절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 다녀요, 무교회요 라는 사람도 종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간절하기 때문에 베데스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절함은 뭡니까? 무엇에 들어가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도 이런 삶에 간절하지 않나요? 간절하죠. 삶에 대해서 간절하죠. 저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간절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물질과 수많은 이런 것들 간절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간절합니까? 베데스다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베데스다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때 여러분 무엇에 간절합니까? 무엇에 간절해야 될까요? 네? 예수. 정답은 예수예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예수예요. 우리 예수에 간절해야 돼요. 예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우리는 이런 예수라고 이름을 간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베데스다 못에 간절할 때 저와 여러분은 베데스다 못에 계신 예수님이 간절할 줄 믿습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환경 가지고 신앙생활,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교회 안에는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해요. 정말로 마르다처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정의 가지고 은사가 있습니다. 지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은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가르치는 분들, 우리 부장선생님들 지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 정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냐면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토닥여주는 사람들, 이분하고 얘기하면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 의적인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뭔가 교회 내가 쓸고 청소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좀 만져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의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지정의 이 안에 의사는 다 있습니다. 다만 찾지 못하고 발견되지 못할 뿐이죠.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베데스다가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못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가져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희망조차도 버려라.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희망조차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얘기하면 베데스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만나는 곳이라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제 설교 요점은 그거예요. 베데스다는 못에 들어가려는 요점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프리타임에서 한번 해야죠. 할렐루야. 예, 임만웅. 아, 좋아라. 좋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만나야지.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정되는 겁니다. 뉴에이지라고 가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뉴에이지는 뭐냐면 범신앙이에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저 자연도 신이고 뭣도 신이고 범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 다 신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하바냐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 예수의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베데스다 같은 교회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안에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다음 거 한번 넣어주실래요? 오늘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를 빼놓고 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빼놓고 인생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핵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AD, BC 이런 거 들어보셨죠?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들어보셨죠? 거기에 중심이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의 태어나신 출생 따라가지고 AD, BC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죄송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예수 빼놓고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빼놓고 뭔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없는 존재라면 예수 빼놓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빼놓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언제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뭔지 부자가 뭔지.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분이 언젠가 얘기하는 것을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잘 사는 거하고 부자는 다르더라고요. 부자는 돈이 있는 게 부자고요. 잘 사는 건 뭐냐면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걸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부자세요? 잘 살길 바라세요? 싸우면서 부자 되길 원하세요? 거짓말 치고 있는 아니 돈도 있으면 좋겠는데 돈을 안 주시네. 저는 꼭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돈도 있으면 좋겠는데 기왕에 돈도 있으면 좋겠 기왕에 부자면서 잘 살면 좋겠죠. 그죠? 그거 이게 우리 속마음이니까 이게 우리 속마음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 사세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데스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건 아니죠. 살다 보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편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게 베데스다 못이에요. 베데스다 못이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베데스다 기도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참 멋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 금감어 영어로 대문자 쓸 때하고 소문자 쓸 때가 달라요. 가시라고 할 때. 일반 잡신들은 소문자 써요. God이라고 G.O.D 쓸 때. 근데 하나님이라고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대문자 씁니다. 대문자 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죠? 멋있죠? 너무 잘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예수라고 이름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웁니다. 뭐 교단 이름이야. 대한예수교 우리 예수교 쓰잖아. 무슨 기독교 뭐 이렇게 쓰잖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참으로 무엇을 의지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전부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은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세상은 주인과 종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세상의 것들이 인간을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오히려 여러분 세상 것들이 세상의 모든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세말하지 마십시오. 베데스다가 여러분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베데스다라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아니라 평생을 내가 질병으로 고통으로 산다 할지라도 베데스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없는 베데스다 막연한 희망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혹이나 예수님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시다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베데스다를 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만나요. 여러분 그래야지 예수 만나요. 그럼 우리 참 아름다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시작. 예. 베데스다가 중요하지 않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하는 인생을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데스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떠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쳐다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목표는 베데스다가 아니다.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베데스다가 아니에요. 베데스다를 통하여 한순간 행복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안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만나지 않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간간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아이들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범주는 우리가 넘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한참 저희 나라가 이제 장례 문화가 막 바뀌면서 땅이 좁다 보니까는 이제 매장에서 뭘로 많이 바뀌었어요? 화장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화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지금은 이게 법적으로 안 돼요. 벌금 물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화장해가지고 이 가루를 강에다 이렇게 많이 뿌려줬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목사님 그렇게 가루를 빠가지고서 이렇게 강에 하면 이렇게 강물로 흩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퍼졌을 건데 나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응? 영혼이 살아나요? 그럼 우리 누구? 잘 얘기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이단데. 잘 얘기하래 이거 이단데. 목사가 잘못하면 이단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은 영혼만 받습니까? 몸도 받아요? 안 물어봐야겠다. 내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영과 육이 완전체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백날 천날 화장 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도 어디 흩어졌단 말 바람에 어디 날아갔단 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과 개는 걱정하지 마. 여러분 뭐 구약시대 구원받았을 아니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누가 얘기해서 뭐 어떻게 죽었다는데 어떻게 목사님 구원 못 받아? 아니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베데스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베데스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상가 건물이니 잘 지은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가 중요해요. 저는 안타까운 얘기 한번 해야겠네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수님이 광주인가에 큰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가 문제가 돼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교회가 크다 보니까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왔던 찬송가 대표적인 찬송가가 있죠. 밑에 층하고 위층하고 따로 예배 드리는데 찬송가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딩동댕이야. 1층 따로 2층 따로 교회가 이제 싸워가지고 나눠져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찬양을 하는 거 마귀 들고 싸우죠. 누가 마귀하고? 아래층이 마귀야, 2층이 마귀야. 응?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잘 해가지고 교회가 따로 분립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예도 나눠지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교회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중요하죠. 저는 목사로서 그래요. 1층이 됐든 2층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간만큼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죄송합니다. 신앙이 아닌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닌 건 용납하지 마세요. 예수 외의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다가온다 할지라도 밀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데스다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본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베데스다에 자꾸 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영안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육안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본다? 베데스다만 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육안이 열린 사람입니까? 진짜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왕이면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열렸기를 소원합니다. 베데스다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또 하나, 믿음의 눈을 열면 누가 보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개를 들으세요.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땅의 것이 잘 되는 것, 땅에가 열매 맺는 것이 축복이다. 이걸 너무 많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동양적인 철학이나 동양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뭐하고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에 어떤 무당적인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 병 났습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물질 보호 받았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초적으로 말씀 돌아가자고요. 예수 믿고 여러분 질병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 원하는 만큼 많은 물질을 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돈 없다니까. 진짜 돈도 안 주시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사업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만족함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 느낀다는 것이 육적으로 느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탁 열어주시네. 그리고 땅의 것이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강하지 않지만 건강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박정수 권사님하고 연배가 같으시나 이렇게 되세요. 미는 거 지금 연세가 있으니까 미는 거 고관절 수술해가지고 미는 거 하면서 이제 그래서 항상 이놈의 다리는 안 낫는데 어떻게 해야지 낫는 거예요? 젊은이들 좀 뛰어야지 잘 낫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좀 연세가 있으시고 한번 다치시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건강한 거다. 지금이 건강한 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멀쩡한 것이 그러다는 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멀쩡하다는 거.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거예요? 정말 힘들지만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함이 져가지고 내가 이 어느 정도 이런 것에 적응이 되고 편안하다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상 20대처럼 막 날아가고 뛸 것처럼 원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후이다. 예,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은 좀 나아져요. 네덜란드라고 하는 땅 아시나요? 네덜란드 나라 아세요? 국토의 26%가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수면보다 그 1m 위에 있는 것은 50%밖에 안 된대요. 1m? 1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낮은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네덜란드라고 하는 것이 꽃도 유명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차? 풍차. 오늘 어떻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있을까요? 풍차가 왜 있을까요? 왜 있는 거죠? 물 퍼내기 위해서. 물이 이제 차오르면 물을 퍼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풍차는 뭘로 움직일까요? 어떻게 자랍니까? 바람으로 움직여요. 바람에 의해서 풍차가 움직이면 그것을 이제 물이 차게 되면 그걸 퍼내고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통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풍차를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에게 바람이 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바람이
네덜란드에 풍차를 불렸던 것처럼 제 인생에도 그런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오늘 예수님 만나십시오. 오늘 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귀한 소리 들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귀한 소리 들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거 열어주세요. 베데스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누굴 만나는 곳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데스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에 주목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다음 은혜를 기대하세요. 난 이것으로 끝날 거가 아니에요. 나는 오늘 이것으로 끝날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다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진정으로 우리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를 사모하기 전에 예수 만나기를,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진정한 리얼리티 파워, 진정한 그런 실제 힘,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하지만 우리 참 아름다우게 모든 성도들은 나는 잘 된다 라고 하는 그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